사람은 살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속고 속이고, 또 어떻게 하면 서로도 등을 치고, 어떻게 하면은 또 저 사람을 거꾸로 들이고, 제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제 가끔가다 이제 펜트하우스 아시죠? 그 영화, 그 드라마 다들 재미있게 보실 겁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내 새끼를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 내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한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내 새끼는 내가 보호한다. 그런데 내 자녀를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잣대가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 좋은 곳, 부자, 먹고 사는데 근심 없고 금수저로 태어나서 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인성은 과연 어떤가를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는 돈 좋습니다. 경제적인 것 좋아요. 학벌 필요합니다. 지식 필요합니다. 명예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인성이 어떻게 되었느냐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IQ라고 그러죠. IQ 지능지수가 몇이냐? 세 자리냐, 두 자리냐요? 저도 세 자리예요. IQ가. 소수점까지 합치면 네 자리입니다. 누구 말 맞다나. 그 지능을 가지고 생활에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인성이라고 그러죠. 그걸 요즘에 인성검사 EQ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Q보다는 저는 EQ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몇 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부모들이 뒤돌아보지 않고 인성이 잘못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다면 저는 그 사람 교육, 부모가 자녀 농사라고 하죠. 왜? 농사 짓기가 힘들거든요. 그 농사는 1년에 한 해 농사는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하나님 앞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자식 농사는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눈물로 키우고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통곡해가면서 키웠던 자녀들은 삐뚤어 가는 것 같지만 어딘가 모르게 다시 그 자녀들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인성을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달라요. 우리 주호가 뒤에서 서서 저렇게 있지만은 내가 하는 이야기 볼로 듣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쟤네들 머릿속에 하나씩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놀아도 여기 안에 말씀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쟤네들이 학교 가면요 뭔가 모르게 달라요. 뭐가 다르느냐? 교회 다니던 아이하고 안 다니던 아이하고 생활 패턴이 달라요. 거기에 담임선생님이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이 담임선생님은 야, 너 저기 하는데 너 교회 다니냐? 예, 교회 다녀요. 니네 엄마 아빠, 예,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녀요. 그래? 너 주일학교, 예, 저도 매주마다 주일학교 가요. 여름방학 때 여름성경학교도 가요. 그래? 근데 어딘가 모르게 역시 선생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역시 교회 다니는 애라 보니까 뭔가 모르게 달라요. 내가 몰라. 이걸 뾰족하게 이게 다르고 이게 수학적으로 뭐 이렇게 저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역시나 그 말밖에 표현이 안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역시나 그 이야기를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뭔가 달라.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역시 다 듣는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 장인과 사이예요. 이 라반과 야곱은 장인과 사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지난주에 배웠던 것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20년 동안에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 장인과 사이가. 장인과 사이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예요.
이 두 사람은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친한 척합니다. 우리의 주변에서도 보면요, 겉으로 보면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하고 서로 미워해서 틈만 나면 서로가 뒤통수를 치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부부들도 상당히 많아요. 소인도 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밖에서는 보면 와, 저 사람들이 인고 부부에,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인고 부부가 저 나이가 되도록 들어가서는 흥하고 서로 지방으로 각각 들어가는 거예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런 연예인이 있잖아요. 이혼했단 말이야. 전부 다 세상 사람 다 놀랬어. 야, 세상 저렇게 인고 보고 저렇게 가깝고 저기 했던 사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혼을 했어? 우리 이해가 안 갔죠. 그런 부부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아멘. 네. 이런 관계의 특징은 뭐냐? 서로 만나서 서로 비난할 말이 서로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문제의 책임은 뭐냐? 상대방에게 있다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리고 책임을 서로 미뤄요. 그리고 야곱과 라반도 그런 관계였어요. 야곱과 라반이 모르게 도주를 했다가 라반에게 추적을 당해 위기에 빠지고 맙니다. 라반은 야곱을 공격을 하려고 마음먹게 되지만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합니다. 부부들끼리요, 부부싸움, 제발 그 말 하지 마. 하지 마. 근데 하지 말라는 말까지 끄집어가지고 꼬집어가지고 그래 뒤집어가서 속을 홀라당 까가지고 그걸 또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성도들은 좋겠다. 어떤 한 분이 아침에 되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왜? 나 가기 싫어. 왜 가기 싫은데 가면은 박권산이, 김장론이, 이권산이, 오장론이 나를 그렇게 못 살아. 그래도 어떻게 하냐. 교회 가도 네가 가야지. 가서 저기 해야지. 싫어 엄마, 나 안 갈래. 방으로 탁 들어갔어요. 싫어 하면서 방으로 탁 들어가니까 엄마가 방문을 팍 열면서 하늘소리가 엄마도 뚜껑 열렸어요. 야, 이놈 시끼야, 목사님 네가 안 가면 누가 가냐. 예, 저희들도 사실은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어요. 성도들은 싸우면 교회 안 가죠. 오늘 진짜 부부싸움 했는데, 근데 목사들은 부부싸움 해서도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빵긋빵긋 웃어가면서. 저는 어떤 때는 그래요. 성도들이 참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건 없이 사랑하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 사랑은 편애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공정하게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그래, 야, 내가 너는 말이야, 네 지난번에 너 이렇게 잘못했지, 너는 누구 뒤통수를 쳤지, 너는 누구를 사기를 쳤지, 너는 거짓말했지, 너는 네 마누라 놔두고 딴 사람 만났지, 말하니까 전부 다 죄덩어리야. 너는 이거 지어서 안 돼, 저거 지어서 안 돼, 이거 지어서 안 돼, 이거 지어서 안 돼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성경을요 보면서 이번에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전에 이제 여기다 키포인트를 이제 빨간색과 이제 파란색을 이제 색깔을 좀 칠해요. 중요한 이야기는 키포인트를 강조할 색깔은 무슨 색깔 하고 여기다 넣습니다. 근데 칠하다 보면요 다 칠하게 돼요. 온통 빨간 거 파란색이에요. 설교문 자체가. 왜? 다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보기에는 굉장히 흠이 있고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부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놈 이래도 내 새끼, 이놈 저래도 내 새끼, 그래 눈에다 넣어도 내 새끼들은 안 아프다고 그러죠. 부모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 고등학교 때
한참 이제 밖에 나갔다 와서 밥을 먹는데 밥을 차려준다. 어머니가 밥을 이렇게 차려주면서 나만 뻘쭉뻘쭉 쳐다봐요. 그럼 나는 정신없이 먹다가 이제 그때서 배가 조금 저기 해지면은 한 그릇 다 먹게 되면 이제 그때서 눈에 들어와요. 왜 그래? 아니야, 네 입으로 밥 숟가락만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떤 그 모 우유 회사가 선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엄마가 아이를 학교 갈 때 막 쫓아나가면서 우유병을 들고 가가지고 우유를 꼭 먹여요. 이거 먹고 가야 된다, 먹고 가야 된다. 그랬더니 방향이 바뀌면서 엄마가 늙어가지고 그 늙은 어머니, 할머니를 그 딸이 우유를 받아 먹었던 그 우유를 엄마한테 먹이는 그 광고가 있는데 참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야, 저 광고가 그렇구나. 어렸을 때는 엄마가 부모님이 자녀를 키웠는데 나이가 들고 연료하니까 자녀가 부모를 키우는구나, 모시는구나. 그게 되더라고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공정하게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행한 대로 사랑을 받았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덕분입니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편애입니다. 자신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다른 집 아이를 향한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잘났든 못났든지 간에 상관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야곱은 이기에 빠졌어요. 라반에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로 뛰어드십니다. 참견을 하시게 되죠. 인간은 서로가 적대 관계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특징은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이냐?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라반은 야곱이 못마땅했지만 하나님의 지시 때문에 말로는 분풀이를 해도 더 이상은 싸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어제 저녁에 꿈속에 나타나서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을 하지 마라 그랬거든. 왜? 너는 말할 자격이 없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너는 이런 말을 하자면 너는 20년 동안 있으면서 너는 야곱에게 줄 월급을 20번이나 너는 10번이나 너는 바꿔치기 했지 않냐. 그 약속을 10번이나 어겼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한번 볼까요? 31장 43절 다시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감정을 가라앉히면 제대로 된 상황이 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 이유는 우리 안의 분노, 섭섭함, 증오, 이 자존심, 이 등의 감정 때문이에요. 그래서 라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라반은 정신을 차리고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야곱은 적대시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내 사이이고 내 가족이라는 그 사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야곱이 사이라는 것에 대해서 20년 만에 자각하게 되는 이 사건이에요. 사실상 야곱에게 속한 것, 야곱의 아내는 라반의 딸들이며 야곱의 자식들은 라반의 손자들이었고 야곱의 양떼들도 모두 라반이 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눈을 때롱때롱 크게 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들은 우리의 가족이에요. 나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지나가던 사람들하고 싸우는 일은 드물잖아요. 내 가족들, 내가 아는 사람들, 혈연, 지연 관계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서로 싸우고 그런데 어쩌다 보니 서로 싸우고 죽이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원수라고 생각했던 대상이 바로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라반은 바로 자기의 딸들과 손자들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라반은 정신을 차려요.
라반은 더 이상 사이와 싸우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화해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는 이제 남북이 바로 화해해야 할 때가 되었고 동서간의 지역 갈등과 모든 계층 간의 갈등은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상황을 끌고 가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요. 이번에 북한에서 하는 거 보면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는 안 들어도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그 사람을 달래고 서로 화해를 해야 돼요. 이번에 전쟁을 하지 마라, 한미 연합작전 훈련을 하지 마라 하니까 여당에 있는 의원들이 연판장 돌리는 거 보니까 속으로 가슴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할 건 하면서 저는 그래요. 화해는 서로들 해야 되는 거. 화해는 뭐냐? 양보하는 거예요. 화해는 내가 이기려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들어주면서 그게 바로 화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서로 이익을 보려고 하죠.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싸움과 갈등은 계속됩니다. 서로가 원수요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한번 44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드디어 라반은 화해의 몸짓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언약을 세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야곱도 이 시점에서는 갈등을 멈추고 싶었는데 마침 라반이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화해를 하고 싶은데 먼저 말하지를 못해서 화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한번 45절 46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그랬어요. 거기서 무더기 곁에서 먹고 이 구절들 속에는 뭐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다는 이야기에서 야곱이 화해를 굉장히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느껴져요. 언제까지 장인과 싸워야 돼요? 안 그래요? 자기 자녀들 보기에도 부끄럽잖아요. 밥 먹다가 아빠는 왜 외할아버지 집에 왜 안 가? 아빠는 왜 외할아버지하고 왜 이렇게 전화 통화도 안 해? 애들이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도 더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야곱이 화해할 마음이 없었다면 시간은 많이 끌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즉시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해서 큰 돌무더기를 세웁니다. 고대에서는 뭐냐? 이때 당시에 서로들 약속을 하게 되면은 이 계약이 성사된 뒤에 뭐냐? 서로들 음식을 나누며 그 계약을 축복했어요. 지금 우리는 계약서를 쓰면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공증을 걸잖아요. 공증을 거는 그 계약서는 굉장한 이력이 발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서로의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그런 공증을 거는 게 아니라 그래 너하고 나하고 그래 서로 약속하자. 자 네가 신고 있던 신발 전부 다 벗어 던지고 거기다가 돌무더기를 쌓고 거기다 놓고 이야기하는 거. 왜? 내가 없어진 신발 한 짝을 보고 아 그래 우리 지난번에 너하고 나하고 여기다 우리 약속을 했지 하는 습관도 있었어요. 그 신발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냐? 룻기서에 나오잖아요. 다윗의 아버지 누구야?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약속할 때 룻을 데려올 때 어떻게 하죠? 약속을 하면서 거기에 동네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신발 한 짝 벗어서 약속을 하죠. 이때 당시에는 돌무더기를 쌓고 약속을 했어요. 다 그들이 돌무더기를 다 만들어 놓고 먹었더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화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세운 이 돌기둥은 그의 생에 있어서 두 번째 세워요. 야곱이 첫 번째로 세운 돌기둥은 뭐냐? 창세기 28장 18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가던 중에 들녘에서 하룻밤을 지내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복을 받고는 잠에서 깨어나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며 서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세운 첫 번째 돌기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세운 돌기둥은 지금 인간끼리의 화해의 언약으로 세워집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돌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해의 돌기둥이며 다른 하나는 사람들과의 그 사이에 화해의 돌기둥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한번 31장 47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앗이라 불렀으니 그랬어요. 여갈사두다라는 말은 뭐냐?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과 라반이 서로 증거의 돌무더기를 세우며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동안에 서로 얼마나 불신했는지 모릅니다. 서로들 얼마나 앙숙관계였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돌을 쌓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둘 사이는 믿을 수 없는 관계였음을 알고 있어요. 계약을 했다는 것은 지금도 서로들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계약했다는 것은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못 믿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증인을 세우는 거 아니야. 네가 또 거짓말할까 봐. 이쪽에서 판을 뒤집을까 봐. 서로 믿으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양보할게. 너 해. 그래. 그래. 그럼 알았어. 그럼 내가 할게. 그러면서 끝나요. 무슨 계약서가 필요해. 서로 믿고 의지하고 존중한다면. 믿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고 확인 사살을 하게 되고 종이장에 각서 뭐 여러 가지 증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왜? 못 믿기 때문에. 믿는다면 무슨 증명서 무슨 각서가 필요해. 고마워. 당신을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그런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과 라반이 서로 증거의 돌무더기를 세우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두 사이는 믿을 수 없는 관계임을 알게 돼요. 화해의 돌무더기는 두 사람의 모두에게 유익했습니다. 라반의 경우는 화해를 하면서 체면과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갈등을 그만둘 때 체면과 자존심을 차리기를 바라고 명분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데 그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내가 죄를 해야 되는데 뭐 화해를 해야 할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명분들은 막 만듭니다. 이렇게도 만들고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요만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막 하잖아요. 사람들은 갈등을 그만둘 때 체면과 자존심을 차리기를 바라고 명분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고 야곱의 경우도 내심 좋은 일이었어요. 사실 장인에게 말도 없이 도망하다가 걸린 것은 좀 껄끄럽고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해하게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떳떳한 명분이 생긴 거예요. 48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그랬어요. 자, 갈렛이란 뜻은 뭡니까?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되었다는 뜻으로 이 서로 화해할 시간이 되었고 화해할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두 개의 돌기둥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돌기둥과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돌기둥 말입니다. 한번 49절 볼까요? 시작.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그 장소를 미스바라고 이름 붙였어요. 미스바란, 자, 우리가 미스바란 이야기가 굉장히 제가 즐겨 쓰는 단어가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어디예요? 미스바예요. 자, 너희들은 모두가 다 미스바로 모여라.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온다. 그들이 이 나라를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됐어요? 싸움은 전쟁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도는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요. 내가 모든 일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병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병들었습니다. 안 좋습니다. 우리가 뭘로 합니다. 하나님 모든 거 맡기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저분은 아직까지 정정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야가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주었듯이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과 우리 부모님에게 모두가 이 시기의 연장에 생명의 연장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때 본인은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일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얄밉고 막해요. 아우 진짜 저놈 가다 차가 가다가 지나가는데 누가 가만히서 누가 지나가다 차가 그냥 그냥 한몫 싹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 날 때 있잖아요. 막 아유 이거 그냥 저 몽둥이 들고 잠잘 때 가가지고 누구 말처럼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그냥 쏴주고 싶다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그때 마음이 어떻게? 그때 내가 진짜 소리 안 난 총 있으면 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맡기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하나님 진짜 원통해요. 내가 너무너무 터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때만 내 가슴이 터져요. 하나님 아시죠? 보셨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저도 억울한 일을 몇 번 당했는데 와가지고 막 했을 때 막 하나님 앞에 막 하면서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막 저도 막 기도했어요. 목사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줬는데 내가 저 사람 도와줬는데 나한테 도와준 저 사람이 나를 같이 했다고 자기가 같이 편하고 끌고 들어가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요. 그때 목사님이랑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가스 충전소에서 기름 넣었다 그 회사 차가 보이길래 물어봤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요. 지난번에 저 인천의 대우자동차 지금 그 앞에는 저걸로 했는데 그때는 지하철 공사하면서 철판을 깔아놨거든요. 비 오는 날 그 사람이 택시 운전 저도 택시 운전 할 때인데 그 사람도 택시 기사였어요. 비 오는 날 과속으로 오다가 택시가 3바퀴 굴렸어요. 그 철판 위에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속으로 그 말 듣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그때. 좋은 일 한답시고 내가 좋은 일 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나를 끌고 들어가. 그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얼마나 내가 가슴을 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모든 건 맡겼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혈기와 육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보너스를 덤으로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좀 수준 높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놈이요 데려가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지고 왼쪽 다리 부러뜨리고요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갈비뼈 3번째 갈비뼈를 부러뜨리고요 저 척추 7번째 척추를 부러뜨리고요 저 안에 있는 목젖을 확 휘어주시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얼마나 좋고 저 사람 수준이 있다. 저 사람 마음이 넓다. 누가 봐도 옆에서 듣는 사람 그랬잖아요. 업그레이드 된 기도. 수준 높은 기도. 이왕이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자는 의미를 갖자는 거예요. 이것은 두 사람 사이에 깊은 불신을 보여줍니다. 서로가 믿는다면 계약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불신이 깊기 때문에 돌무더기도 만들고 이름도 붙이고 서로 확인을 거듭합니다. 20년 동안의 불신의 관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의 벽을 높이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50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라반이 야곱과 화해 조약을 맺을 때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
먼저 딸들을 잘 대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여자를 아내로 얻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어제 우리 이제 이가변 목사님 따님이 이제 결혼을 시키면서 이제 또 한 분이 그랬대요. 그 말 듣고 한참 웃었는데, 이제 결혼을 이제 하면서 신부 입장을 하잖아요. 이제 신부 입장을 하는데 장인이 이제 그 신부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오면서 이제 오고 중간에 나가가지고 사이가 신랑이 딸을 이렇게 맞이하잖아요. 맞이하면서 그랬다는 거. 근데 그 신랑이, 아니, 신랑 귀에다가 신부 아버지가 뭐라고 중얼거렸대요. 그랬더니, 다들 귀에다 대고 갔더니, 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분한테 다 물어봤어요. 아니, 뭐라고 이야기했어? 나 제일 궁금하다. 바람 피면 다리 몽둥이 부지러 놓는다고 그랬어. 그러더라. 그 말 듣고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기대되고. 아니, 그 결혼식에, 우리가 그랬어. 그 목사님도 대단하다. 어떻게 그 순간에 기회다 대고, 너 바람 피우면 너 다리 몽둥이 부러질 줄 알아. 잘해. 그랬다는 거야. 그 짧은 순간에. 바로 이 이야기예요. 라반이 사이에게 한 말. 너 바람 피우면 네 다리 몽둥이 다 분질러 놓는다. 우리 딸들 제가 어떤 딸인지 알아? 진짜는 마른 자리 가려가면서 키운 내 딸이야. 너 잘해. 잘못하면 알아. 이제 쉽게 그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른 여자 얻지 말고, 바람 피지 말고, 네 아내만, 내 딸만 바라보고, 딸 바라기로 살아가라 하는 이야기예요. 야곱을 이용하던 모습에서 장인으로서 사이를 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장인이 사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자, 51절 한번 볼까요? 51절에서 53절까지 시작.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라반은 돌무더기를 가리켜 이걸 경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라반이 야곱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왜? 너에게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라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지 않으면 꿈속에 나타날 필요가 없잖아요. 꿈속에 나타나서 너는 선악간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여타 저타 말하지 마라. 너는 말할 자격이 없다. 사랑하는 내 새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보내줘라 하는 이야기.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너 그렇게 만약에 할 경우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내 새끼들, 내 자녀들 건드리지 마라. 만약에 건드리는 자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믿지 않는 자들끼리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 듣고 놀랐어요. 시장을 지나가는데 어떤 한 분이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싸우고 있다 옆에서 말게요. 그랬더니 이 싸우는 여가 한 아줌마가 그냥 입에 무지하게 거칠더라고요. 막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막 했더니 여기서 그때 옆에서 하면서 그래요. 저 사람 무당이에요. 저 무당 새끼하고 전도사들은 건드는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무당 새끼하고 전도사는 건드는 게 아니라, 왜? 자기 신이 있다는 거야. 그 신이 너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워 교환해서. 하도 안 되니까 목사님이 소화기 갖다 말렸대 뿌려가면서. 세상이 그래요. 지금.
이 말은 라반이 야곱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는 라반이 야곱보다 힘이 있지만 훗날 야곱이 힘을 키워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라반은 염려에 두었던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두 사람 사이의 극도의 불신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 말하자면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겉은 그럴듯해도 속이 그렇지 않은 관계는 일그러지기 마련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나는 요즘에 대통령 되겠다고 서로들 막 요즘에 막 저기 하면서 막 토론하면서 서로들 비방하는 거 보면 아이고 누가 누구를 욕하네.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게 나무라네. 똑같아. 도토리 키재기야. 여러분, 신뢰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상살이에서 매우 중요해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산다고 부부가 아닙니다. 서로 신뢰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아이까지 낳고 같이 살면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 부부들이 무척 많아요. 서로 한식당에서 식사를 나누지만 마음은 찢어지고 흩어진 가족들이 많습니다. 저는요, 지난번에 은행에다가 전화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뭐 했더니 집사람이 이렇게 통장으로 이렇게 내가 옆에서 하도 답답해서 내가 했더니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남편이 대답해도 좋겠냐고 아내 허락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아니, 저 아내 남편인데 그랬더니 아이, 그래, 남편이어도 허락을 받아야 된대. 왜 그래요? 요즘에 너무나 많이 갈라지는 부부들 많대. 틀리잖아요. 신용도 마누라 거, 내 거. 신용등급도 다르잖아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54절 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그랬어요. 라반은 강요가 아닌 부탁을 합니다. 라반이 이렇게 제안을 할 때 드디어 야곱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여러분, 부탁을 해야 사람의 마음이 녹지 명령을 하면 강팍해집니다. 우리는 뭐든지 시킬 때 그래요. 아, 제가 이거 하나 부탁하는데 내가 하나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어? 그러면 그래요. 아, 그럼 들어줘요. 아,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 나도 인격체의 동물이고 나도 인격체가 있고 인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과 똑같은 상황에서 겸손하게 다가가면 상대방의 마음을 열지만 교만하게 다가가면, 교만하게 대하면 마음의 문은 확 닫습니다. 라반은 이 사람으로서 교만하게 명령하고 강요했습니다. 라반이 그러면 그럴수록 야곱은 상처를 입고 마음을 닫고 벽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부터 야곱은 마음을 풀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매우 부드러워져요. 라반이 아버지로서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고 야곱이 공격해 올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하는 데 대해 야곱은 경외하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라반은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음식을 먹고 밤을 보내고 밤을 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잔치집에서 나쁜 이야기가 오고 갈까요? 좋은 이야기만 오고 가잖아요. 덕담 해주고, 야, 너는 왜 그렇게 이쁘니? 너는 왜 이렇게 살결이 좋아? 그 비결이 뭐야? 나 좀 가르쳐줘. 너는 왜 그렇게 잘 되고 있어? 너는 왜 이렇게 네 자녀들 너무너무 잘 되는데 그 비결 좀 가르쳐줘. 내 새끼 좀 가르쳐주게. 아, 그래, 그럼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 그러면 막 이런 이야기 이제 밤새껏 막 이런저런 이런 이야기 밤새워가면서 했을 거예요. 우리도 오랜만에 형제들 만나면 잠이 차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명절 때 보면요, 식구들이 막 모입니다. 모이면 재미있는 광경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 대한민국의 재미있는 광경이 뭐냐? 큰 집이라든가 이렇게 모이면은 방이 많지 않으니까 보통 방이 두세 개예요. 그러면 두세 개면 어떻게 돼요? 잠자리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목욕탕에 가면 남탕 여탕 구별이 되듯이 남자 여자로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쩌다 화장실 한번 나와서 이렇게 보면 밤늦게까지 보면은 이쪽 방에 두런두런 되는 거야. 그러면 가서 뭔가 되고 이렇게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애기가 문제가 어떻고 내 새끼가 어떻고 막 서로 막 이야기해. 그래도 이쪽 방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또 이쪽에서도 막 이야기해. 그러면 또 어떤 이야기냐고 뭐 가정이 어떻고 뭐 건강이 어떻고 뭐 그런 이야기야.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
왜? 형제들이 오랜만에 모였잖아요. 바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서로 왼수지간에 모였던 장인 측과 사위 측의 형제들과 거기에 있는 일꾼들이 모여서 서로 돌아나면서 밤을 새가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주여, 남북 간의 이데올로기와 관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 간의 지역 갈등도 조금씩 해빙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층 간의 모든 갈등도 무너지게 하옵소서. 서로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젯밤까지도 죽일 듯이 싸우던 사람들이 함께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일어날 가장 중요한 일은 남북 간의 화해입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고 서로 이해관계가 달랐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예요. 저는 라반과 야곱의 관계를 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화해해야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얼마나 어려운가 쉬운가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가정이 바로 이렇게 일어서야 되고, 교회가 일어서야 되고, 바로 사회가 일어서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모델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삼촌과 조카 사이였던 이 사람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와 나 한 골육이다. 너와 나와 한 친척이다. 내 목자와 네 목자가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라고 누가? 아브라함이 먼저, 삼촌이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냐? 조카에게 찾아가요. 화해는 뭐냐? 이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이것이 화해의 원칙이에요. 갈등과 싸움이 일으킬 죽음과 멸망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한꺼번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보면 당사자 간에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리던 목자들이 서로 싸워요. 거기에 주인들이 개입이 안 돼 있을까요? 개입이 돼 있지요. 그러나 사실상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은 솔직했습니다. 네 목자와 내 목자가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이 말로 아랫사람이 책임이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룻 사이에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해가 안 되는 이유는 방해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일 큰 장애물은 뭐냐? 나예요. 내 자존심이에요. 내 자존심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사과하면 나도 화해하겠다. 이건 화해가 아니에요. 자신은 절대로 먼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존심이란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조금 창피를 당해야 합니다. 명분이 상처를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먼저 롯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살던 문화는 동양 문화권이에요. 이 문화권에서 이 사람의 권위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청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갈등과 미움의 장애물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데 있어요. 협상은 하겠다. 사람들 그래 협상하자. 그런데 나 손해 절대 안 봐. 협상하는데 손해를 안 봐요. 아까 내가 전에 이야기했죠. 협상은 뭐냐? 화해는 뭐냐?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야 돼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화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빼앗기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남북 간에 북미 간에 지금 서로들 협상이 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서로들 것을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서로들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여기 양보했으니까 나는 이걸 양보하겠다. 좋다. 여기에 협약하고 우리 하자. 우리 오늘부로 발표하자. 너와 나와는 남북 간에는 정전, 협상을 하자. 전쟁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그 선서를 눈앞에까지 갖다가 뒤집어 버리는 게 북한과 미국이에요. 서로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부모님들이 물려준 재산 갖고 자녀들끼리 재판까지 갑니다. 법에는 몇 프로 이거 큰오빠가 잘못이야, 큰형이 잘못이야. 왜 그 부모님 거 왜 큰형이 다 차지해? 왜 큰오빠가 다 가져? 조금씩 양보하면 안 됩니까? 서로들 여러분 화해를 하려면 두 가지를 버려야 돼요. 그것은 뭐냐? 첫 번째는 자존심, 두 번째는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이에요. 자존심과 이익을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끼리의 관계에서는 화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계약을 맺고도 나중에 뒤집어 엎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언제나 화해와 평화의 조약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이 돼야 돼요. 한번 54절 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그랬어요. 자, 55절 봅시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용서를 구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자존심을 버리고 손해보기를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화해를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함께 식사를 나누며 화해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아무도 아멘하는 사람이 없으니 나는 그런 일이 없다 하는 성도들만 있는지 찾아오기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십시오. 전화 오기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가득할